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의 모범. 수요일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강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히브리서 22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습을 하면요,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유대교인이었는데 유대교를 믿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아니하였다고 믿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그것을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회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박해가 심한 거예요. 로마도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유대교인들이 자기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한 공동체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소수로 사는 억압을 당하게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임을 알고 믿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정말 예수가 구세주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아니다, 돌아가지 마라, 제대로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철저히 구약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보다, 모든 어떠한 것보다 누가 더 뛰어나냐 하면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참 구원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즉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철저히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제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제사를 드림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려면 또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막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소가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죄를 사하기 위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요, 내가 성소요, 내가 뭐라고요? 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모든 교리의 마지막이 이제 10장에서 끝을 내고 11장부터 가면 히브리서가 1장부터 10장은 교리, 그리고 11장부터 나머지는 뭐냐 하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론이란 말이에요. 교리와 실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을 총결론 짓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10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대제사장이 나고 내가 진짜 제물이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성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있는 제사가 제일 좋은 제사이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드렸던 제사,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드렸던 제사가 비교해보면 앞에 있는 구약의 제사는 다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제 모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한테 있다, 내가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제사를, 구약의 예배를 그림자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설된 십자가를 지는 새로운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유대 교인들이 믿는 제사, 예배는 그 그림자일 뿐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진짜 참 형상이야. 그들의 예배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를 첫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드리는 예배를 둘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첫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하튼 첫째 것 그림자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참 형상과 둘째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구약의 제사가 왜 잘못되었는지, 구약의 제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율법에 의한 구약의 제사는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해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마다 드릴수록 뭐를 생각나게 한다고요?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저게 대표적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하는 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마다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문제가 이 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구약은 너무 죄를 기억해서 문제인데 신약은 죄를 기억 안 한다니까요. 여하튼 구약의 제사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성은 첫 번째가 반복성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효과성의 문제예요. 드리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죄는 그대로 있어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첫 번째로는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문제, 반복성의 문제. 두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는 효과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구약의 율법에 의한 제사, 예배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미가서 6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양 뭐 이런 거 다 안 받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건가? 제물을 안 받으시는 건가?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 그게 아니라 저기 말하고 있는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번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형식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제물.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이 죄의 문제와 싸우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격식을 따라서 형식을 따라서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안 받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죄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반복이 가져다 주는 문제는 그 반복 안에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 진심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예배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한 제사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제사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속죄의 제사는, 속죄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설하신 예배는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드린 것으로 통하여 영원히 once of all 한 번 드렸지만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있는 온전한 예배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가 사실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원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이 사실은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제사가 반복성의 문제, 효과성의 문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설하신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전 일생을 통하여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장설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배의 모범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제사. 순종의 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제사는 순종의 제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순종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순종이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저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예비하셨다고요? 한 몸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저 오직부터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책을 자세히 보면 기억이라고 하는 간주가 달려있죠.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달려있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이 간주가 달려있는데 기억을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0편 6절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오직 나를 위하여 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요셉의 아들 예수로 몸을 육신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다고요?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예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 인용하고 있는 원문을 좀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신약에서 인용했을 때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용한 거고요. 그 인용한 것은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5절이 신약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을 인용했는데 구약에 직접 가면 저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 시편 46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자, 시편 40편 6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는데 인용의 순서도 좀 바뀌어있고 내용이 좀 달라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마음대로 창조했을까요? 자, 시편 46절에는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하는 저 노란색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 히브리서에는 없어요. 다른 말로 대치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는 시편 40편 6절의 뒷부분이 히브리서는 앞에 나와 있고 저 노란색에 해당되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하는 말이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하는 이 말을 신약에서는 히브리서는 뭘로 바꿨다고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라고 바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고 신약 히브리서도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일부분이 달라져 있는데 이 달라진 것이 완전히 다른 내용인지
아니면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저게 완전한 오역이라든지 완전하게 다른 구절을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같은 말인데 구약의 관점은 구약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신약에 와서는 저 말로 신약에 특별히 히브리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대치해놨기 때문에 글자는 달라도 내용은 같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영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일까? 시편 40편 6절은 누구의 시냐 하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막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셔서 어디에 세웠어요?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웠어요. 우리 찬송 부르는 그 복음 son가가 이 40편이란 말이에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이 반석이 피난처, 의지할 곳 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반석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어디에 세워주셨다고요? 반석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반석에 세워진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뭘 들려주셨어요? 들려주신 내용이 저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원하시는 거야. 내 마음을 원하시는 거야. 저게 사실은 시편 40편과 41편이 짝을 이루고 있는 시편인데 이게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에 빠져있던 그가 자기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의 반석에 세워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한다? 중심, 마음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막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그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야기가 저 시편 40편 6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 저때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뭐 해주셨다고요?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셔서 나한테 무슨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어떤 큰 깨달음이 와서 그 깨달음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구약에 죄를 범했으면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 가운데 죄책감에 막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면서 건져주셨는데 그러면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 형식적인 제사 드리지 마. 속죄제, 속건제, 번제 아무리 드려봐도 나 그거 기뻐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난 뭘 받고 싶어? 너의 해결을 받고 싶어. 너의 중심을 받고 싶어. 너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걸 내가 받고 싶어. 그걸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뭐 해주셨다고요?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이미 다윗은 구약의 제사에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문제점, 한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뭘 드려? 속죄 드리고 속건제 드려갖고 난 제시선 받았다 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의 한계를 누가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셔서 내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느냐 하면 진심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기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 하면 저 기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21장 6절에 가면 모세의 율법에 하면 종이 있는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 하면 빚 때문에 팔려온 종이에요. 나면서부터 종이 아니고 원래 자유인이었는데 빚 때문에 자기가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지나면 면제연이 돼서 이 종이 뭘 해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주인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혼자 있는 것이 적적하니 주인이 이쁜 아내를 나한테 줬어. 근데 이쁜 아내는 누구의 소유예요? 주인의 소유야. 나는 종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라 결혼을 했을지라도.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나가면 누굴 놓고 가야 돼? 아내를 놓고 나가야 되는데 아내도 이쁠 뿐만 아니라 주인이 너무 나한테 잘해줘가지고 난 평생 뭘로 살겠다? 종으로 살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길을 뚫어요. 이게 길을 뚫은 종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길을 뚫은 종이에요. 특별히 목사는 더더구나 길을 뚫은 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순종하여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겠다. 난 원래 종이 아닌데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 당신에게 뭐 하겠다? 복종하겠다, 순종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길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아까 다윗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그냥 단순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불러일으켜요? 순종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깨달음 때문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은 뭐 한 거예요? 회개함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속죄제, 속건제, 번제가 아니라 바로 회개는구나. 그래서 막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막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를 이 다윗이 한 거예요. 그 모든 행위 속에 이 다윗의 말에는 내가 이제 앞으로는 평생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 놀라운 이야기를 히브리서의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면서 자 앞에 화면 보여주실까요? 앞에 화면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저기에 사실은 가로가 있는 거예요. 빠진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헐없는 재물이 필요한데 죄가 많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 죄 없는 네가 내려가서 저 인간을 대속하여 뭐하라? 구원하라. 그걸 예수님이 귀로 뭐 했다고요? 들었다고요. 그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영의 귀가 열려서 뭐 했다고요? 순종했다.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 하셨다? 예비하셨다. 다윗은 귀로 듣고 세상에 그 당시에 유행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세상의 제사, 세상에 있는 그 제사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으니 다른 제사를 만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길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요? 순종하여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사건을 예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뭐 하셔야 돼요? 성육신 하셔야 되는데 그 성육신의 가장 밑바닥의 기본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제사의 비밀을 구약에 깨달은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은 형식적인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속죄제, 속건제도 드려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그 회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로도 안 되고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기 위하여 그 안에 반드시 첫 번째 있어야 될 예배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한 제사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예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면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는데 예배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종이 있다니까. 순종.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아무리 길을 듣고 막 은혜 누리고 나가면서 목사님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맨날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순종을 결단했느냐, 그 예배에 오기 전에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했느냐, 우리의 예배 속에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예배의 가장 1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리라, 손해볼지라도 그 말씀 붙들고 살리라, 그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기만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속으로 말씀이 내려와서 나를 깨닫게 만들고, 그 깨달음이 나를 궁극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만드느냐 하면 순종에 이르게 하는 제사가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날마다 예배하지만 날마다 예배하는 가운데 순종은 없고 엉뚱한 것, 우리의 인간의 욕심, 인간의 허영을 채우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순종으로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만들어주신 제사,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뜻을 이루는 제사. 뜻을 이루는 제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의 전 인생을,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제사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근데 성육신의 사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고 그 다음에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져요? 십자가를 질 때, 이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기본은 뭐라고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요. 이게 예배를 드린 자에게 생겨나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순종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가장 두 번째 중요한 모범이 무엇이냐면 뜻을 깨닫고 뜻을 알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실 때 순종으로 왔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셔서 그의 전 세계의 삶의 예배의 모범을 보였는데, 그의 예배의 모범은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편리, 내 유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을 통하여 전 세계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는 제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사실은 누가 깨달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현대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예배가 뭔지 아느냐? 예배는 너희가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현대 덕양중앙교회 교인들이요, 여러분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제물이라니까요. 제물. 우리가 제물이라니까요. 그게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니까요. 예? 우리가 제물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의 판단자예요. 예배를 우리는 보는 자예요. 예배를 평가하는 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제물이라니까요. 근데 그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자는 반드시 2절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2절.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예배 중에 그 예배에 참석한 삶의 태도는 순종이지만, 예배를 끝나고 나갈 때도 순종이지만, 순종과 순종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이 살아 움직인다? 문제가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너무 부담 안 되는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거 진짜 부담 안 되는 건데 이것도 부담을 느낀다니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별로 부담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부담스러워하니 더 큰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어찌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진짜 부담 안 되는 거고요. 이거 하면 우리 인생도 좋아져요. 기뻐하는데 안 좋아지겠어요? 기도하는데 뭐 응답이 없겠어요?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안 주겠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중에 부담 안 되는 뜻인데 이것도 이야기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힘들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보면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이 뜻을 따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지만 이 뜻을 따라 살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더 뒤에 나오는 이야기와 이 뜻은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마음으로 말미암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룩하기를 원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도 씻어 거룩함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에게는 거룩함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들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군가가 드려야 돼.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드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요 구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희생과 헌신, 섬김이에요. 드리는 거라니까요. 이제 부담이 되죠. 아까 그게 훨씬 낫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훨씬 낫죠. 이게 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거룩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또 뭐 하기를 원해요? 다른 사람들을 거룩에 이르도록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구원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해졌으니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 뭐 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리는 삶, 희생과 섬김, 헌신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가 그런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예배 가운데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드렸다가 여러분 예배는요 드림과 받음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순서를 어떻게 짜든지 간에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드림과 받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 딱 와서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배의 부름이 뭐냐 하면 성구를 하나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서 그거 하는데 제가 굳이 말릴 마음은 없지만 성경 구절은 누가 하는가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누가 하는가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일에 누가 쓰인가요? 내가 쓰인 것일 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모든 예배의 첫 시작을 예배의 부름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시작하는 이유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이 예배당에 선포함으로 내려온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죠? 그럼 말씀이 왔으니 하나님이 왔으니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되면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목사가 대신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요즘 헌금 시간이 또 다른 데가 있기도 하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헌금을 하잖아요. 받은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여 드리는 거예요. 받음과 드림,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이게 조화를 이루면서 잘 짜여 있는 게 예배예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계시와 응답,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 계시와 응답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다? 예배다. 그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예배 순서를 어떻게 짤 것인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교회가 또는 목사님이 하기 나름인데 이 원리를 모르고 예배 순서를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표기도 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또 뭐예요? 기도자가 또 뭐 해야 돼요? 또 선포를 해. 하나님이 두 번 오셔야 돼. 하나님 깜짝 놀라셔. 이따가 목사님이 선포했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 오셨는데 기도자가 또 하는 바람에 금세 또 하늘로 올라갔다가 말이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오셔야 돼. 예배 순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제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제 선언을 목사님이 해요.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서 선언을 해요. 근데 장로님이 또 올라가갖고 또 뭐 해요? 기도하는데 또 뭐 해달라 그래요? 용서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익숙해져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갖고 시비 걸어서 여러분에게 이거 하지 마라 한다고 그게 뭐 안 해질까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전부 예배 시간에 뭐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나온 죄를 다 뭐 했어요? 다 토해내고 사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그 다음 기도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잘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부어 주십시오. 앞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예배학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또 장로님이 올라가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 뭐 어떻게 했다고요? 또 이렇게 했으니 또 뭐 하여 주옵소서? 또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이 깜짝 놀래고 또 하늘에 올라가고 또 용서할 준비를 또 해야 돼. 이게 아이러니인 거예요. 잘 몰라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가운데 그냥 이걸 그냥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열린 예배, 대각성 전도 집회 이런 걸 하다가 은혜 받고 오신 분들이라서 뭘 못 배웠느냐 하면 예배를 못 배운 거예요. 예배의 순서를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뭐를 배우고 온 거냐면 집회를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그 영향력을 사실은 받아 있어요. 그래서 뭐 D.L.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막 서부로 막 가면서 막 그 예배당도 없잖아요. 사람들 모으고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니까 격식을 가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거기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서 SBM이라고 자원하여 나오고 막 이런 사람들이 한국으로 막 선교사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제가 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들이 뭘 못 배웠느냐 하면 제대로 된 예배학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어떤 흐름으로 가냐, 물론 예배를 학문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배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잘 캐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왜 예배 드리겠습니까? 왜 저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저 찬양 가운데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그 울림으로 인하여 내가 무슨 뜻에 순종해야 될까? 내 말을 주장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 지시고 보여주신 예배의 모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도 순종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뜻을 이루는 제사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다른 예배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제사. 기다림의 제사. 자, 우리 주님께서 기에 들리는 말씀을 깨달아 예비하신 한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고 거룩한 자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제사, 즉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서 그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이제 구원을 얻고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그의 전 세계 예배의 모범은 뭐냐면요,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제 사진을 치워주시면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배 중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뭐 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가 진짜 예배자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거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뭐 했어요? 앉아 있어요. 근데 11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뭘 또 해야 돼요.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뭐 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예배 이후에 우리가 뭐 하느냐 하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할 때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한다니까. 13절에 보니까 뭘 기다렸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셨다고요? 기다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이 득세하고 아직 믿는 사람들이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굴복되고 악한 마귀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불어 엎드릴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악한 마귀를 발로 못 밟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한 거예요? 악한 마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일들을 통하여 심판을 빨리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생길까봐, 심판을 빨리 하면 구원에 못 들어올 사람이 생길까봐 때를 늦추는 바람에 악한 마귀가 좀 득세해도 우리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인 거예요. 저게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최후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 발로 득세하고 세상을 지배했던 악한 마귀를 그 발로 밟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발 아래 악한 마귀가 탁 꿇어 엎드렸으니 발등상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꿇어 엎드려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인내와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다림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또 뭘 해요? 죄를 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냥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주시냐 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경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도록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응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도리어 우리와 죄와 불법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낙심할 때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억하지도 않고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주님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기다리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순종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게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나도 나 자신을 드리는 건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잘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주님께서 내가 돌아오기를, 내가 온전케 되기를, 내가 완성되기를 기다리시는구나. 나도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참 예배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배의 모범, 순종의 제사, 뜻을 이루는 제사, 기다림의 제사.